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광현 박사의 구속사 구약 원어에서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요드의 개념과 요드의 숫자, 또 요드의 파생 의미, 요드의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드는 손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이 손은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뜻은 숙련과 사역으로 행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드의 숫자 값은 10입니다. 로마 숫자 X는 십자가와 십계명을 연상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드의 파생된 의미로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요드로 시작하고 있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드로 시작합니다. 또 밝히기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잉태한다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사역하는 손으로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함으로 무엇을 줍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 잡기,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잡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익혀지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거짓 복음을 잡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복음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증명의 개념이 있죠. 모든 글자 가운데 가장 작다라는 것이 요드입니다. 우리가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 낮, 하루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낮과 날이 요미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능력, 요미입니다. 요매, 요드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낮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는 예수님과 연합도 안 돼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죠. 또 복음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드가 들어있는 단어가 요나, 비둘기라는 거죠. 선지자 요나도 있잖아요. 그 선지자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레위기 12장 6절에는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집비둘기가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제물이 될 수 있고요.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호흡,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호흡이 닫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닫혀 있으니까 죽겠죠. 그런데 이제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처럼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안에 붙잡히셔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숨구멍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넓적다리, 허리, 측면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팟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너는 맹세를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럼 맹세를 하는데 네가 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맹세할 때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맹세하고요. 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야레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내 삶에 적용하여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죠. 아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욥의 고백을 알 수 있죠. 욥이 42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체험적 신앙이 되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샤브라는 단어가 있죠. 야샤브는 앉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루도 살다라는 건데 이것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 구루의 거주고요. 야샤브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리로다. 야샤브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야샤브 하는 겁니다. 자, 야샤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한 혈통. 이건 바로 거듭남이죠. 이럴 때 천국에서 영원히 야샤브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레이시 새롭게 거듭난 거죠. 잉태된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제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자.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 높여졌고요. 못 박히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룩한 이름으로 높이 들리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야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그물을 잡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야민이 바로 오른손이라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양손으로 물속에 있는 뱀이 물이잖아요. 눈 물고기잖아요. 양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넣어주겠다. 순종하여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153마리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을 공부했습니다. 요드는 손입니다. 이 손은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 이 사역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